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론상 맨 끝부분에 법신불은 공, 보신불은 원, 화신불은 정 그렇게 돼 있죠. 지난 시간에 공원정을 대략 설명을 해드렸고 삼신불, 청정법신불, 원만보신불, 백억화신불 불가에서는 그러거든요. 예. 이 법문이 여러 차례 해주신 법문이에요. 그런데 원기 61년도 7월 8일에 정읍 영광 그때는 이제 정읍 교구도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많이 모였어요. 교구 교도님들, 정읍 교구 교도님들 많이 모신 가운데에 장소가 교구청에서 좁으니까 내장산으로 가셔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내장산의 그 높은 산봉우리를 보면 예? 예. 그 쓰레봉이라고 세속적으로 하는 말씀으로 쓰레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저 봉우리가 무슨 봉우리냐 이제 대중들이 쓰레봉이라고 합니다. 대산종사께서 설해봉이 맞을 것이다. 불교가 동쪽에서 서쪽이죠. 인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중국으로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전래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설해봉이 맞을 것이다. 그러시고 거가 내장산이거든요. 내장산이니까 묻기를 군명 내장하니 한물장내호와 그대가 내장이라고 하니 내장산이라고 하니 어떤 물건을 갈무리를 했느냐. 어떤 물건을 갈무리했을까요? 내장. 내 몸을 생각할 때에 우리 내 아내는 뭘 갈무리했어요? 예? 오장육부. 예, 이제 불교적으로는 청정법신, 백억화신, 원만보신. 그런데 이제 자시 이래로 저 역사가 있는 이래로 올 때 보면은 청정법신불과 원만보신불과 백억화신불을 비지장지 비밀이 갈무리해서 주인을 기다린 지 오래다. 이제 그런 문답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장에 삼신불해야 이론대도 영급법자, 이론회상 영급주인이 된다. 그래서 이 청정법신불은 깨달은 분의 소유다. 깨친 분의 소유. 그런데 그 자리는 우리가 늘 거울 삼는 자리, 마음에 청정, 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바란다 그 말씀이죠. 원한다. 그런 게 거울 삼는 자리가 되고 삼세 재불에 더하지 않고 일체 중생에 덜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는 불성자리라고 하는 것은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갈무리하고 있는 것이 청정법신불이에요. 이 세상이 다 청정법신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다 갖추어져 있다. 이제 그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러셨거든요. 견성. 성품자리를 보았다.
삼세 재불이 더하지 않고 일체 중생에 덜하지 않는 그 청정한 자리를 아는 것이 이제 견성자리를 하거든요. 성품을 보았다. 근데 대산종 목사님께서는 견불이다 그러셨어요. 부처를 아는 것이다. 부처자리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원만 보신 분은 뭐냐? 원만 보신 분은 그 청정법신 그 자리를 닮아서 그대로 회복해가지고 내 것을 만든 자리다. 법신에는 차이가 없으나 보신에는 불보살과 중생의 차이가 있다. 정산종사께서도 이 원만 보신불에 대해서 정화신불과 편화신불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내가 본성 자리를 알아가지고 그 자리를 키워 나갈 때에 원만 보신불이 어느 정도 됐냐? 10의 3할 정도냐? 10의 반 정도냐? 또는 이제 다 갖추었냐? 10의 10으로. 그 청정법신, 우리 본성 자리 그대로 갈무리하고 있으면 그 원만 보신불이 된 자리고, 그러지 않고 편화신불로 온갖 108본래가 일어나면 그건 이제 모자란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불보살과 우리 중생도 되도록이면은 동포라고 하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예, 일반 우리 동지, 동포. 이게 중생이라고 하면 좀 뭐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깨지 못했지만은 그냥 동포다. 예,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좋겠냐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이제 불가에서는 그냥 이제 중생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동포로 하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이제 우리가 그냥 평범히 그렇게 불러도 좋거든요. 예. 이제 백억 화신불은 정이거든, 정. 바를 정자. 예. 어느 곳, 어느 처소에든지 바른 마음으로 활용을 하면 백억 화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모자란 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정법신불을 알아가지고, 그 안다는 것이 견불이야. 부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부처의 마음을 가진 것이, 그것이 바로 청정법신불이고, 그것을 다 회복해서 내가 활용을 할 때에 그대로 청정한 그 마음을 쓴다. 예, 원만한 마음을 돼가지고 쓴다. 그러면 원만보신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청정법신불 성품자리를 알아, 견성을 한다. 또는 부처를 안다. 그럴 때에 원만보신불을 만들어야 된다. 예. 원만, 근데 이제 상근기는 이런 쌍만 봐도 진리를 깬다 그러셨으니까. 근데 우리 동포들은 그렇게 근기가 높은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해가지고 우리 동포들은 원만보신불을 채워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공부잖아요. 그런 게 견불은 견성이에요. 우리 마음을 안다 그 말이죠. 마음자리를 알아. 이게 본성. 그리고 이제 원만보신불은 성불, 부처를 이룬 것이다. 그게 원이야, 원. 원만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백억 화신불은 내가 원만보신불이 되어서 가지고 성불을 이룬 것이거든. 원만보신불은 성불을 이뤄 가지고, 백억 화신불은
제중하는 것이거든요. 예. 어린 자녀부터 기본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예전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서 인격을 높이도록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전 공부. 예. 그런 것을 공부시키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어쩌든지 다 모두가 행복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백억 화신부의 역할이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청정법신불이 되고 원만보신불이 되고 백억 화신불이 되어가지고 생활을 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불국정토라. 예. 예. 그리고 열애의 주거처라 그러지. 열애님께서 활동하는 그 자리다. 지금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공부하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공부를 하면은 크게 이룰 수가 있다. 예. 이제 공원정이 바로 청정 법신, 원만보신이 두루 갖췄다는. 예. 또 이제 백억 화신은 정화신불이 되어간다는 것이거든. 예. 그래서 일신의 겸지 삼신이라 한 몸에 세 부처님을 모신 것이다. 불가에서는 청정법신불, 원만보신불, 백업화신불 그러거든요. 따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절에 가면 부처님들 세 분을 모셨어요. 그런데 청정법신불 모시고 원만보신불 모시고 백업화신불 모시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밖으로만 그렇게 알기만 알지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석을 내 몸 안에 삼신불이 다 갖춰져 있다. 그것은 쉽게 얘기를 않거든요.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일신, 이 한 몸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 몸이 중요한 것이다 하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일신,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만사만리의 근본이라고 하셨거든요. 만사, 일만이치의 근본이 되는 것이 내 몸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일실, 일을 실자, 일실인신, 사람의 몸, 한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만겁난이라 그러셨거든요. 만겁. 이제 겁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다 들으셔서 아시죠? 겁. 불가에서 말하는 겁.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수 8만 4천세. 8천세를 인간 나이 100세, 이제 100세 정명이, 10세 정명이라고 하는데 10세에서 100세까지 이 인간 세상의 나이를 말하거든요. 예. 10세 정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100년을 한 살로 친다. 우리 인간 수한을 100년을 한 살로 쳐가지고 8만 4천 세까지 최곡 올라가 쌓여요. 8만 4천 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얼마까지 올라가냐. 8만 4천 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8만 4천 세에서 100세를 한 살로 쳐가지고 인간 수명 100세를 한 살로 쳐가지고 또 8만 4천 세까지 내려와. 10세 정명까지. 그러니 겁이라고 하나 쉽게 얘기하면 한정없는
세월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예. 한정없는 세월이. 그런데 만급이라고 하면 많은 수많은 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한 번 사람 몸 잃으면 진급해가지고 올라오기까지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만급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우리 사람 몸 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하시에요. 예. 참, 이 인간의 몸을 얻었다는 것. 이 진급이 됐다는 것, 인간 몸으로서 진급이 됐다는 것은 최대로 행복한 일이에요. 예. 왜냐? 인간을 최령이라고 하거든요. 최상의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최상의 영은 각 깨달을 수 있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무엇을 깨달을까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머리를 땅에다 대고 다니냐? 왜 그러겠어요? 돼지나 소나 뭐 다 이렇게 땅 대고 살거든요. 먹을 것. 예, 먹을 것을 구하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물론 생각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뭔가 그런 걸 느끼는 것이 개를 봐도 이렇게 땅바닥을 보면서 개미가 기어가면 고개를 끼우뚱 하거든요. 뭔가를 느끼기는 느끼는데 각성은 없다. 깨달은 성품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령하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스러운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이론상을 깨치기, 이론의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이론부를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청정법신불, 원만보신불, 백억화신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어가지고 내 본래 성품자를 키우고 원만보신불이 되도록 노력해가지고 성불을 해서, 그러니까 청정법신불은 견성, 부처를 아는 것이고, 그 부처, 내가 부처다. 그러면 내가 부처인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성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만보신불 자리를 자꾸 노력해서 갖추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원만 백억화신불이 된다. 재중. 이게 견성, 성불, 재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참 교무님으로 내놓으신 우리 정토분들은 대단한 어른이시라고 봐요. 예. 어떻게 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몸소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놓는다. 그 보물들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보물. 이 진짜 보물이거든요. 자녀들은 뭐 금은부패가 다이아몬드가 보물이 아니라 진짜 보물이. 이 보물들을 그냥 제도 사업에 내놓는다.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제도 가운데 제일 좋은 제도. 일실인신 만급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소중히 알고 만리만사의 그 중요한 몸을 잘 보고 갖추어서 청정법신불이 되고 알아가지고 청정법신불을 내가 알아. 그래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차츰차츰 부처를 이루도록 원만보신불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고 이제 재중하기 위해서 백억화신불이 돼갖고 1100억 화신이 돼가지고 생활을 한다 그 말씀이죠. 화신불. 그런데 이제 이걸 대산종법사님께서 또 달리 말씀을 하셨어요.
원만부신부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하잖아요. 해 나가는데 법위로 따지면 처음 들어올 때에는 이 교단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뭐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막론하고 처음에는 무슨 급이에요? 보통급이죠. 이제 보통급은 이제 그냥 기초예요. 이제 배우는 처음으로 첫걸음이. 그러고 그 다음에 특신급은 특별한 신심을 낸다 그러죠. 그래서 특신이거든요. 한 말씀으로 하면 죽어도 변치 않는 마음, 또 죽어도 바꾸지 않는 마음이 특신. 특별한 신심이다. 이 특별한 신심만 나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일초직입 열의라. 상근기는 한 번 뛰어서 열의 위에 오른다. 상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 특신.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면 거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특신에서 그 다음에 법마상전급은 법과 마가 싸우는 거죠. 예, 법과 마가 싸우는데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마일까요? 그러죠? 하자는 것. 우리의 교리 체계에서 하자는 것. 하자는 건 삼학팔조 사언사요. 예? 일상수행요법. 쉽게 얘기하면 일상수행요법 그 다예. 소송요론 뭐 16조. 소송요는 16조예요. 예. 그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 하자는 것은 법이고 정이고. 또 이제 마군이라고 그러죠. 마군이. 마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다 마이에요. 예. 말하자면 30계문 못 지키는 것이 마이. 그러죠? 30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이 법을 이기는 사람이고 30계문을 못 지키는 사람은 마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또 우리 교리를 실천 못하면 마가 되는 것이고 실천하면 예, 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예. 그것이 이제 원만 보신부를 키워나가는 것이거든요. 예. 원만 보신불이 교선이 정도 됐냐 또는 상전급이 됐냐. 영산에서 그때 대보표를 보는데 그 영산교당의 어떤 할머니가 그 힘든데도 이제 참여를 하셨어요. 대산종사님께서. 법은 무엇이고 마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제 물으시니까 제가 몸도 아프고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방에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 대산종법사님께서 오셔서 법잔치를 한다니 가야 쓰겠냐. 내 몸이 이렇게 좀 고단하니 그냥 구들장에 누워서 쉬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귀하신 어른이 오셔서 대산종법사님께 오셔서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 좋은 법문을 들으러 가야지 내가 누워서 있으면 쓰겠냐.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옳다. 법을 이긴 사람이다. 법마상전에서 법이 이겼다. 그러셨거든요. 예, 법과 마. 예. 아주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법마상전을 해가지고 이길 때에는 법강항마이, 그러니까 보리수화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만 4천 마군을 부수고 법을 얻었다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깨쳤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법이냐, 108 마군이들한테 끌려다니냐. 당신이 참 그 자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법을 얻으신 자리예요. 각한 자리시거든요. 이게 법마 상정급에서 이제 법강항마에 되면 특신은 교선이에요. 교선이라고 부르고 법마 상전은 교정이라고 그러지. 교단에 바르게 나아간다. 또 이제 법강항마는 정사. 지금 이제 항마에 계신 분들은 정사다.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법마상전, 법강항마, 항마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성위에 오른다. 초급 성인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원정사. 출가율을 원정사라고 하거든요. 여기 우리가 이 몸의 청정법신부를 알아서 견성하고, 앞으로는 5, 6세가 되면 가정에서 다 성품자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 본 마음, 본성자리를 알고, 원만보신불 그 성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높은 스승을 찾아다닌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얻기 위해서는, 성부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스승님을 찾아다니는데, 견성이 10%라면 성부를 하는 것은 999%다. 그리고 이제 원만 보신불이 되면 원정사로서, 이제 원정사가 늙으면 열애라 그러셨어요. 늙는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오래오래 하고, 말하자면 항마도 천층만층이고, 출가도 천층만층이고, 열애도 천층만층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듯이, 이 공부라고 하는 것도 한정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지 그것이 아니에요. 3세를 통해서 계속 하심으로써 단계를 또 뛰고 단계를 또 뛰고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그냥 한번 올리고는 마냐. 아니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한량 없는 복을 누리려면 한량 없는 불공을 해야 되고, 공부도 우리가 알 때에 아는 것을 알려고 배우는데, 그 아는 것도 한정이 없잖아요. 생사하면 법문을 들어서 생사라고 하는 건 가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만 알지만은, 또 단계를 뛰어넘어서 생은 무엇이고 사는 무엇이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생사 거래잖아요. 가고 오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 가고 언제 오냐, 생사라고는 가고 오는 것이라고는 알지만은 언제 가고 언제 오냐 모르죠. 우리 일반 동포들은 그래, 한번 가면 죽는 것인데 뭐 다시 오는 길이 어디가 있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중사님 법문을 많이 들어서 가면 오는 것이고 오면 가는 것인데, 그건 이제 아는데
언제 가고 언제 오냐. 그것도 한 단계겠죠. 단계고. 대종사님 같은 주세불은 훤히 하신다. 다 알아.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살활자제시거든요. 살활자제. 법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유자재 하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세불은 훤히 다 아시는 분이다. 금강경에도 실지실견한다 그러시거든요. 다 알고 다 보느니라. 그 열애의 경지가 그 한도 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되거든요. 한도 끝도 없는 것이다. 공부하면 이 정도면 됐지 뭐. 항마도 얻었고. 내 생에나 하지. 안 되고, 안 될 일이. 그런 게 계속 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생활상에 이 몸뚱아리가 생각할 때에 배, 가슴, 머리가 있죠. 탐심은 배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있는 사람은 배가 욕심 있는 배가 탐욕이고, 가슴은 진이고 성냄이고 치심이다. 머리는 치심이다. 그렇게 비유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재생명리, 재도 배가 재요. 가슴이 색이고 머리가 명리요. 영리한 사람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좋은 자리를 얻거든. 탐진치인데 탐진치, 재생명리, 그것만 삼독심, 그것만 항복받으면은 항하고 부처님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세계를 말할 때에도 부처님들께서는 3계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셨잖아요. 그 3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욕계 6천, 그리고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것도 이제 공부 단계거든요. 욕계 중생이 있는가 하면은 색계 중생이 있고 무색계 중생이 있는데, 대산종국선께서는 태청, 허청, 현청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태청은 이 지상의 세계, 지상에 사는 동물들, 또 만물, 이것이 다 지상세계고, 태청에서 사는 인류고, 현청은 일월성신의 세계. 이제 우주시대에 지금은 다 일월성신을 관찰을 하잖아요. 가서 살지는 못해도 일월성신은 다 관찰을 하거든요. 현청이고, 태, 허, 현청은 일월성신을 떠나서 한도 끝도 없는 검은색. 지금은 과학자들이 이 우주 세계를 연구할 때에 우리 인류가 처음 나서 고대나 중세 때에는 이 지구를 네모짝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모로 알아서 끝까지 가면 떨어져 죽는다.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과학이 이제 발달돼서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이것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구나. 망원경으로 보니까 하늘에 달, 별 보이거든. 이것이 둥근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나
교황이나 그런 이제 종교계나 그런 분들도 보면은 아이 지구가 둥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가지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감옥에 넣어갖고 네가 지구가 둥글지만 않다고 하면 살려주마. 그런 게 그럽니다. 지구는 둥글지는 않습니다. 허락을 받고는 감옥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주 시대거든. 예, 허블 망원경 가지고 이 우주 세계, 성단의 세계를 다 이렇게 굽어보고 성단도 한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1000개, 뭐 10,000개가 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연구를 하냐?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별 세계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걸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사는 이곳은 지구뿐이야. 하나의 지구. 이제 과학자들은 계속 추구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주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 파고들어요. 파고드는데 어떤 과학자는 파니까 검은 물질, 무엇인가 검은 물질이 있다. 근데 노자님은 그 천지 현황을 말씀을 하셨거든. 현의 세계, 가물현자, 현의 세계를 말씀을 노자님 하셨는데 그 최고 무슨 자리가 있다 해서 이제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 이제 깨치신 과학자가 나오면은 이제 증거를 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벌써.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탐진치의 세계를 굴복시켜야 되거든. 예, 탐진치, 삼독심. 그래서 이제 부처님들께서 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 재색, 명리 이것을 다 떼어버린 그분을 3계의 대도사라고 한다. 3계의 대도사, 사생의 자부. 그러면 그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대통령은 무슨 권한을 가져요? 3권의 권리를 갖거든. 육해공, 3권을 가져요. 그래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부처님들은 3계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능력, 권한과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3계의 대도사여 사생의 자부라. 예. 이제 우리 생활에서도 부모님은 자녀들의 거울이고, 예, 권능을 가지고 있죠. 어떤 권능이냐? 살리려는 권능이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려고 그런 권한이 있어요. 부모님은. 예.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요새 TV를 보면 너무 애석한 그런 현상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도덕을, 이론상 진리를 널리 화신불이 돼서 펴가지고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더 절실하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이 삼신불, 청정법신불, 원만보신불, 백옥화신불을 내 몸에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일체 동포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면은 부처님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3계 권능을 가지고 참 천하만 동포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 받드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신, 보신, 화신 이 공부를 할 때에 내 몸에 갖추어져 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것이 바로 이론상 진리를 깨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무상법인 삼세제부로 도본 대적광전 무진장어 보고 복해의 원천이고 일년 미생전 부모 출생전 천지 미분전 소식이다. 이론상 자리가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신 보신 화신이 완성되면 바로 이론불이 된다. 이론상이 된다. 내 한 몸에 갖춰 가도록 노력을 하자. 원기 48년 8월 8일에 신도안에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론상 공부를 해가지고 이론 진리 공부를 해가지고 남기지 않고 그냥 꿀떡 생겨버리면 무엇이 되겠냐 그러셨어요. 그러시고 마음 가운데 심월이 솟아야 된다. 심월, 마음달이 솟아야 된다. 또 어떤 말씀으로 진리의 태양이 솟아야 된다. 진리의 태양. 그것은 대각의 자리겠죠. 진리의 태양이 솟아야 된다. 이제 이 자리를 알면 무등등한 대각도인이 되고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천열의 만보살이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고 한때 대산종사님께서 물으셨어요. 야야 그 삼천불 명호가 있다는데 그거 어디 구해봐라. 그래서 이제 불교 서점에 갔더니 삼천불 명호를 가진 책자가 있어요. 삼천불. 갖다 드렸더니 여기에 기록된 그 부처들 이름이 다 삼천불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에 내 본명과 소속된 이름이 있다면 다 전생의 인연이다. 그러셨어요. 삼천불 명호. 그런 게 천열의 만보살 우리 회상이 그런데 숫자로 그냥 천열의 만보살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삼천불 만불도 되고 그러시게 되겠죠. 세월이 한없이 갈 때에. 그런데 이제 깨친 것 그것만 가지고 전부는 아니고 다시 마탁하고 수중하고 확증을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광명이 솟아야 되는데 태양이 솟는 것도 무한한 공을 들여서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무한한 공력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 이제 시를 하나 읊으셨어요. 대지호공은 심소현이요. 대지, 이 큰 땅들 또는 호공, 이것은 마음의 나타난 바다. 다 마음으로 나타난 바지 다른 것이 없다. 마음의 나타난 바다. 그러면 왜 마음은 나타난 바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유심조라 그러셨잖아요. 일체가 다 마음으로 조작된 바다. 대종사님은 그러기 때문에 용심법, 심법을 잘 쓰라는 말씀이거든. 잘 활용을 해라. 심법, 마음의 법이 있어가지고 써먹을 때 잘 쓰라 그 말씀이. 근데 정산종사께서는 마음을 넉넉하게 써라. 여유 있게 써라. 대지호공은 마음의 나타난 바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시거든요. 모든 형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것도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정토회관도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은 무엇이 들어서 해요? 마음이 들은 게 자재도 사고 뭣도 사고 해가지고 하거든. 다 마음 아닌 것이 없다. 마음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일체유심조, 대종사님은 마음 잘 써라. 정산종사님은 마음을 여유 있게 써라. 예. 여유가 없으면 각박하다 그 말. 예.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는 큰 일을 못 한다. 여유 있게 써라. 대산종사님은 너 몸부터 먼저 가르쳐라. 남 가르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제 시방제불은 수중조로다. 그 자리를 깨고 보니 시방 모든 부처님은 손 가운데 구슬이 되더라. 깨고 보면, 예. 두두물물 개무에 하여. 두두라고 하는 것은 이치. 예. 의도 그러잖아요. 화두.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 이치. 물물은 사물. 예. 이치와 일. 다 걸림이 없다. 예. 예. 법계 무단의 자주유로다. 법계. 이 시방법계가 다 터럭 끝에 놓고 굴리듯이 자유자재하게 놀더라. 부처님들은 이 세계를 자유로이 노는 분들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 유 하면은 있다 하면 유에 집착되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옳다고만 하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되기 때문에 아닌 걸로 가는 것이고, 예. 이게 유, 무도, 시, 비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옥하면 유와 무가 예. 그런 개성을 내려주셨잖아요. 도인은 성리를 단련해야 대도인이 된다. 유무가 초월된 자리요, 유무를 총섭하는 자리요, 유무상으로 변화시키는 자리다. 이 자리가 이론상 자리, 결론적으로 이론상 자리다.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때의 원상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이론상과 수행의 표준으로서의 이론상이 어떤 것이냐?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 말씀이. 연구해 보세요. 예, 신앙의 대상으로서 삼은 원상, 수행의 수행의 표준으로서 삼을 때의 원상은 어떠한 것인가?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감사합니다.